여러분 안녕하세요. 몽실맘입니다. 오늘도 몽실맘이 찾아온 시간은 10시입니다. 또 박경림님의 박경림 책이 어느 정도 165페이지를 가고 있고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시사철 갯날만 있다면 극이 어디 극락이건나 눈비 오고 바람 부는 인생 읽어나가겠습니다. 어느 그림책 작가가 그러더군요. 빛을 그리려면 그림자를 더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그림자 덕분에 빛이 보이는구나. 빛이 느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박경희 선생도 그랬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을 인식한다고. 가령 말하자면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을 인식하거든요. 세상이 밤낮 어둡기만 하면 밝은 것을 인식 못하잖아요. 또 밝음 속에 항상 있다면 어둠을 모르죠. 이는 토지 전체 아닌 인생의 삶 전체를 꿰트는 생각인 듯합니다. 선생은 또 어둠과 밝음이 그 관계처럼 행과 불행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수월하게 행과 불행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나를 불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행복하다 한다. 전자의 경우는 여자의 운명을 두고 한 말이겠고 후자의 경우는 명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나 싶다. 혹은 잡사에서 손을 떼고 일에 전념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 그들 각도에서 본 불행에는 각기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론 노여움을 때론 모멸감을 느끼며 그런 말을 듣곤 한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무궁무진한 인생이 심층을 상식적으로 가버리려는 것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류되는 불행, 그렇게 같이 지어지는 행복이라면 실상 그 어느 것과도 나는 별 인연이 있을성 싶지 않았다. 분명 환란을 겪는 욥에게는 행복의 비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토지의 일부를 쓰던 3년 동안이 내 심경이며 그것을 적어본 것이다. 선생이 말하는 환란을 겪는 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난이 대명사 같은 사람으로 세상 모든 근심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본디 욥은 언제 어디서라도 정직하며 자기 잘못을 세세히 돌아보며 주위 사람들이 잘못까지 신에게 용서를 비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7 아들과 세 딸을 둔 다복한 가장이자 내노라 하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은 원래 신과 대적하려 들며 그래서 신에게 순종하는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라는군요. 특히 욥기에서는 사탄이 종종 신들이 모임에 나타나 야훼에게 반박하고 인간을 유혹해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사탄이 욥을 폄하합니다. 욥은 대단한 부자이며 10명이나 되는 훌륭한 자식이 있으니 자기 행복에 취해 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후 야훼는 사탄에게 욥이 세속적인 복을 없애보라고 했고 그래서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사고로 모두 죽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악성 종기가 퍼진 몸을 질그릇으로 긁어대는 불황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성경에서 환란을 겪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에 대한 믿음을 지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렸다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은 다시 7 아들과 3 딸을 두고 140년을 살며 4대 손을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 죽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가혹한 고통을 겪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고통을 아무 이유 없이 그야말로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재앙은 어찌 거절하냐고 그랬다는군요. 체념이 아닌 의지와 확신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혹시 이것이 박경리 선생이 말한 행복의 비밀이라면 이건 종교의 힘이 충만한 욥과 같은 사람이거나 박경리 선생처럼 대가의 경제에 이른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특정 신앙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큰 복도 큰 재앙도 없이
가늘고 길게 사는 것만이 최선이지 않나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제게 어느 철학자는 성경이나 박경리 선생의 말씀과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중병을 선고받고 나서 1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썼다는 김진영 선생의 애도일기였습니다. 임종 3일 전까지 남겨진 234개 이 글은 때로는 한두 줄 남짓한 경우도 있지만 갈피갈피 쓰민 선생님이 마음이 진솔하게 전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선생은 작가의 말에서 이 기록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써진 사적인 글들이니 때문에 책이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개체의 내면, 특히 그 개인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 개인이 내면은 또한 객관성의 영역과 필연적으로 겹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하루하루 매 순간을 엄중하게 보내는 선생의 글이 제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선생님이 요양차 찾아갔던 충령상 휴양림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깊은 계곡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 전 자는 내내 계곡물 소리가 가득 들렸다는군요. 꿈에서도 줄기차게 비가 내린다고 여길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한여름인데도 풀숲이 우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벌레가 없더랍니다. 문을 열고 자는데도 모기에 단 한 번도 물리지 않았다는군요. 쉴 새 없이 흐르는 물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흐른다는 건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 그러나 흐르는 것만이 살아있다. 나아가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의 시간들. 그것이 생이 총량이며 그 흐름을 따라서 마음 놓고 떠내려가는 일. 그것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였다고 합니다. 환란을 겪은요. 그는 길룡화복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신의 뜻임을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을 떠올리며 밝음과 어둠, 행불행을 분별하지 않는 박경리 선생의 생은 분명 끊임없이 흘러가는 동안의 시간이 살아있는 자유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26년 소설 토지가 쓰인 그 오랜 시간은 작품이 만들어낸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선생님이 삶이었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밝음은 밝음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가는 삶 말입니다. 그러하니 사시사철 갠날만 있다면 그것이 어찌 극락이겠냐는 토지 속 윤보의 저 말은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 가르치는 박경리 선생의 목소리인가 봅니다. 다시 찬찬히 그 말을 쫓아가 봅니다. 사람 후 사는 이치가 이러저러하고 여사하다고 글쟁이들은 말도 많더만은 날씨도 갯날 흐린 날 눈비 오고 바람 불고 노송 병력치고 하듯이 사람 후 살아가는 평생도 그 같은 것이 아니겠나. 사시장철 갯날만 있다면 그거에 어디 극락이겠나. 산적 초목도 사람도 다 말라 죽어버리는 지옥이지 뭐겠노 말이다. 그러니 비오고 바람 불고 눈 오는 그거의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치이듯이 사람의 경우도 매한가지 이치일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나 그러고 보니 욥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보면은 성경책을 읽으시거나 박경림이 님이 크리스찬이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은. 다음 이어갈게요. 박경리의 말. 잘난 사람은 일 못한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게야. 세상 없는 바보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전하러 만주로 찾아온 한복에게 길상이 건넨 말입니다. 애초 한복이가 자발적으로 거사를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형이 일본 순사부장이니 방패막이 되리라 판단한 사람들이 그를 독립운동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복이도 그리야 매국노인 형에 대한 재가품이 되리라 싶어 그들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근근히 농사짓고 살던 사내가 창졸간에 만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만주 땅에서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만납니다. 넘치는 열정과 지극한 의지를 지닌 이들을 마주한 후 한복이는 흐느끼듯 자학합니다. 형은 잘나서 이 일을 하지만 나는 대형무도한 형을 둔 기막힌 처지 때문에 분복에 넘는 애국자가 되었구마요 라고 말입니다. 강세도 어느 날 이렇게 한탄합니다. 제기랄 잘난 놈들이나 할 일이제. 잘난 놈들 세이고 세인데 와 우리 같은 겉은 놈들이 맨 앞자리에 나서야 하는 말이다. 이렇다고 백정의 갓바치가 영웅 호골대기가 우리 생전에 해포할 것 같지도 않은 일을. 그는 자리 지리산에서 숲 굶던 삿발뜨기 천민이었습니다. 동학당에 뛰어들었다가 의병활동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비록 술 한 잔 거친 김에 내뱉은 말이긴 합니다만 허투루 뱉은 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리 잘나고 저리 잘난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데 입이 풀칠나기도 바쁜 한복이가 삿발뜨기 강세가 독립운동을 한답니다. 강세히 말았다나 살아생전에 회포를 푼 해방이 그날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영웅호걸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못났다고 그러니 바보라고 비웃음을 사는 게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순사부장 자리에 오른 조선인 한복의 형 김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지. 조선이 독립을 해? 그 희망은 죽은 다음에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험한 게야. 왜 논 밑에서 못 살겠다 한다면 모를까. 독립을 쟁취하자. 그건 잠꼬대나 매한가지라고 말입니다. 비단 소설 속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친일 행적을 신문하자.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 알았나? 해방이 안 올 줄 알았지. 해방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개화의 선구자라는 윤치호는 물지 않으려거든 지지도 말라라면서 결국 일제와 타협해 그들과 함께해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광수를 비롯해 친일로 돌아섰던 많은 이들 또한 민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빌리자면 한복이나 광세는 바보임이 분명합니다. 판세를 읽을 줄 모르고 광야고 구별할 줄 모르고 앞뒤 따져 발 줄 모르고 결과를 예측할 줄 모르는 그런 바보입니다. 그런데 박경희 선생은 길상 입을 빌려 잘난 사람은 일 못한답니다. 강세의 입을 빌려 그 많고 많은 잘난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답니다. 바보인이 그런 일을 하고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이런 바보도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나는 바보다라고 선언하면서 바보회를 만들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이 설명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기계 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찍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이 모임 바보들이 모임이다. 증략, 재단사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는 나이가 든 선배 재단사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청하였는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뭘 한다고 너희가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려 하느냐. 라고 막으면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설치는 놈은 바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증략. 좋다. 우리는 바보다. 하는 어떤 범열과도 같은 감동과 연대 감각이 각자의 가슴속 깊이에서 뜨겁게 응어리져 올라와 소리 없는 함성으로 그 자리를 메아리 쳤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바보로 살아오다가 또 다른 뜻이 바보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전태일이 삶을 전해주는 조영래 변호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바보며 누가 바보가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안온하게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 야근 사람,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도 묻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누구나 그 차이를 거리를 압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그 거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생각과 행동은 다르고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당연하다 못해 자명한 사실이라 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기 있습니다. 더 나은 현실을 꿈꾸는 것은 언제나 생각일 뿐이고 그 이상의 시련은 끝없이 지연되는 미래의 일일 뿐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은 현실의 꿈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상과 현실을 일치시키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바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말이죠. 이들이 선언은 조영래 변호사의 말처럼 스스로를 비우는 자조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 강렬한 자기 확신이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으니 그 믿은 바를 행하는 것뿐이라 합니다. 내가 바르는 바를 현실에서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느 자리에 서서 현실을 바라볼 것인지 묻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절대로 변해질 수 없는 영구불변한 현실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야근자들이 참된 현실주의자는 아니다. 체념하고 굴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수는 없다. 삭막한 겨울 벌판이 나무 둥치 속에서 내일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잎을 바라보고 오늘의 꿈이 내일이 현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현실주의자인 것이다. 유대계의 미국인 작가 아이작 싱어가 그려낸 소설 바보 김펠도 전태일이 다가가려 한 그런 현실에 서 있습니다. 바보 김펠? 그는 이웃들에게 세상 둘도 없는 바보로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그 때문에 독자들에게도 세상 없는 답답함을 가득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상은 남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남이 웃음거리가 되고 남에게 망신당하는 일투성입니다. 그야말로 동네 바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런 바보 입을 빌려 현실은 이런 거라고 말해줍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라는 없다는 걸 난 깨닫게 되었어.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해도 꿈에서는 일어나는 법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오늘 아니면 내일 혹은 내년 아니면 내 100년 후에 일어나게 돼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1904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아이작 싱어는 나치 유대인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197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이작 싱어가 운 좋게 피했던 참혹한 학살은 실로 어마어마했고 이것이 인간인가로부터 신은 있는가라는 처절한 결주가 울려 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오망이자 절망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호소이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절규 앞에서 누군가는 인간의 삶을 성찰했지만 누군가는 정의와 평화라든가 사랑과 자유라는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종이 위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이며 그들은 절대 합치될 수 없다고 그야말로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아이작 싱어는 미국인으로 활동하고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떨치면서도 늘 이디시어 유대 언어로 창작 활동을 했다 합니다. 부디 이디시어로 글을 쓰고 나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학살을 목도했던 그에게 이디시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그가 이디시어의 세계를 고집한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무엇, 지나쳐서는 안 될 그 무엇을 지키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여긴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마음의 한 조각이 세상 둘도 없는 바보 김페리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짓말과 참말, 현실과 이상을 가리키는 경계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왜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드라마의 상상력보다 영화 속 일상보다 현실 세계의 힘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압도하는 오늘날이라는데 저와 같은 구분은 언제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보 전태일과 바보 김필은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꿈이 내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일 혹은 내년 아니면 100년 후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이 일을 할까 말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이 존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보다는 똑똑하다는 우리는 이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까 말까 대신 지금 이 일이 될까 안 될까를 구분하려 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종종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데 열심입니다. 우리들이 분별력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나를 변명하기 위한 작동하는 셈입니다. 중국 남성 시대의 선사시 대스님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마음보가 똑똑한 자는 또 도리어 똑똑한 마음보가 장애가 되어 깨달음을 한숨에 터뜨릴 수 없습니다. 이자 왜 잘난 사람은 일을 못하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잘난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야말로 헛똑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 꼼꼼히 챙기려 들고 심지어는 착하다는 말조차 손해가 될까 듣기 꺼려하는 헛똑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헛똑똑이들 대신 한복이와 강세, 전태일과 김페리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수많은 바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만들고 온전히 지켜왔다는 것도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되새겨 볼만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 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